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하시는 예화들 네 번째 예화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은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 성도의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표현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악한 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4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충성된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이 맡겨주신 그 집 사람들, 집안 사람들은 같은 종들을 말합니다. 종들을 때를 따라서 음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한 종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48절에서 4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종은 주인이 맡긴 종들을 동료들이죠. 같은 종이었으니까 그 종 가운데 한 명을 선택해서 일을 맡긴 것입니다. 책임을 맡긴 것입니다. 근데 그 동료들을 어떻게 합니까? 막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술 친구들과 사귀면서 허랑방탕하게 생활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도 이 악한 종은 나쁜 종이잖아요. 동료 종들을 때리고 그 주인이 맡긴 그 돈 가지고 다 허랑방탕하게 술 친구들하고 써버리는 거, 이거 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봐도 나쁜 것입니다. 이 악한 종의 모습은 뻔한 모습입니다. 굳이 우리가 이 종이 악하다라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라고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으로 묘사한 종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평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그 집 사람을 맡아 그 집 사람들, 그 집안 식구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 것,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을 충성스럽게 여기고 지혜롭게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인데 당연한 것을 지혜롭다, 충성스럽다라고 예수님께서는 표현합니다. 심지어 이런 모습을 끝까지 하면은 복이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하세요. 4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는 모습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집안 식구들, 동료의 종들에게 제때의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 왜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것일까요? 아주 작은 일인데, 어쩌면 당연한 일인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하죠. 언제까지 그것을 하느냐예요. 이 집안 동료들에게 언제까지 제때의 양식을 꾸준히 줄 수 있느냐? 언제까지죠? 주인이 올 때까지죠. 주인이 올 때까지. 주인이 올 때까지 하는 모습을 주인이 보고 그 종을 칭찬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쉬울 것처럼 보이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작은 일인데 이 동료 종들에게 양식을 주는 것은 작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언제까지요? 주인이 올 때까지 꾸준히 하는 것은 쉽지 않는 거예요. 누구나 처음에는 잘할 수 있죠. 주인이 많은 종 가운데 나를 좀 충성스럽게 여겨서 아유 감사해.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요. 동료 종들에게 뭔가 잘할 수 있어요. 잘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더디 와요. 그럼 지치죠. 어떻습니까? 포기하죠. 악한 종처럼 오히려 이제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 나기도 하고 그래서 동료들을 때리기도 하고 술 친구들과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은 어떤 모습이에요? 성실할 뿐만 아니라 주인이 올 때까지 꾸준함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성스러운 모습은 꾸준한 모습이에요. 충성스러운 모습은 뭐예요? 끝까지 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요, 능력이 없더라도 실력이 없더라도요, 성실하게 꾸준히 하는 사람이요, 주님이 보실 때는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께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사가 없을 수 있어요. 재능도 없을 수가 있어요. 지혜도 없을 수가 있어요.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뭡니까? 꾸준함이요. 끝까지 꾸준히 주께서 맡기신, 주인이 종에게 맡긴 것처럼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끝까지 꾸준히 하는 것이 충성이요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제때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제때에 다른 종들의 양식, 음식을 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종들 가운데서 뛰어나게 충성스럽게 봐서 고난을 줬어요. 책임을 또 줬어요. 그러면 다른 종들의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야 되는데 반대로 말씀하세요. 오히려 이 책임과 고난을 준 종에게 뭐라고요? 다른 종들을 제때에, 제 시간에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요 큰 자인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 큰 자인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제때에 섬기는 거예요. 제때에 섬기는 거예요. 제때에 양식을 주는 거예요. 이 고난과 책임도요, 이 주인이 종에게 많은 것을 다 맡기지 않았어요. 부분을 맡겼어요. 일부분을 맡긴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주인이 와가지고 이 종을 칭찬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47절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와서 보니까 너무나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섬기는 종에게 이제 내가 나의 모든 소유를 다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그 이전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전부 안 맡겼어요. 부분을 맡겼어요. 부분이기 때문에 작은 거죠. 전부를 맡겼으면 큰 거잖아요. 작은 거 맡긴 거예요. 이 작은 걸 맡겼는데 이 맡은 거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섬겨요. 제때 양식을 주는 거예요. 이 양식이 먹는 음식일 수도 있지만요, 영적인 양식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친절한 언어일 수도 있고요, 섬김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제때예요. 그 사람에게 필요할 때 주는 거예요. 필요할 때 주는 게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작은 일이 뭘까요? 제때에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이 힘들어요. 일이 큰 일이 있어요. 그때 그 힘들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위로해 주는 거죠. 당신의 인생에 이렇게 힘든 것은 죄가 많아서 그래.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이렇게 정죄하면요, 이거 나쁜 거예요. 이거 섬기는 거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합니다. 내가 함께 합니다. 열심히 내가 기도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도와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영적인 양식을 주는 거죠. 영적인 음식을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즐거워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즐거워해야 돼요. 이 사람의 가정 안에 좋은 일이 있어요. 좋은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죠? 같이 기뻐해 줘야 돼요. 시기 질투하면 안 돼요. 왜 나에게는 안 주십니까? 저 사람 뭐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같이 기뻐하는 것이 제때의 양식을 나누어주고 섬겨주는 거죠.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뭐 하라고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거예요. 그 제때라는 게 그거예요. 그 사람이 즐거워할 때는 함께 막 내일인 것처럼 기뻐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힘들고 울 때는 왜요? 그 사람처럼 내가 힘들어하면서도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거. 이게 제때의 양식을 나누어주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잖아요. 뭐 누구나 할 수 있지. 작은 일인 거예요. 그 작은 일을 언제까지요? 주인이 올 때까지 꾸준히 하는 사람이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의 일은 뭐냐면 나도 바빠서 죽겠는데, 나도 힘들어서 죽겠는데 이렇게 나 중심적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뭐요? 타인이에요. 믿음의 형제들을 섬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사람이요,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악한 종은 어떨까요? 악한 종은요, 자기 중심이에요. 악한 종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이에요. 주인이 종에게 고난을 줬어요. 책임을 줬어요.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을 남용해서 동료들을 어떻게 해요? 때려요. 구박해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믿음의 형제들을 폭행하는 사람들이 많죠. 목사의 고난을 가지고, 장로의 고난을 가지고, 어떤 힘의 고난을 가지고요, 섬기라고 주셨는데 때려요. 권력으로 생각해요. 힘으로 생각해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줘야 되는데, 책임을 전가하고 성도들을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은 뭡니까?
본인이 의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설교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신랄하게 현대 교회들을 비난하고 현대 성도들을 비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본인들은 잘났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가 같은 성도들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선교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 공동체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본인 교회는 잘났는데 본인은 잘 사역하고 있는데 다른 목사들은 썩었고 다른 교회들은 썩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술친구와 같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권력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켜요. 많은 교회들을 분열시켜요. 권력의 술을 마세요. 인기의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준 은사와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스스로도 그럴 수 있죠. 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 가운데서도 교회 성도들을 비난하고 조롱할 수 있어요. 왜요?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은 교만한 마음이죠. 교회의 모든 직분이나 재능이나 은사나 축복도요, 권세를 부리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제때에 믿음의 형제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섬기라고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악한 종은요, 주인의 부재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요. 그리고 깨어 있으라는 이 말도요, 깨어 있으라는 말은 잠깐 잠을 자지 않는 거,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깨어 있지 않는 삶은 어떤 사람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늘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영적으로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여전히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에요.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웃들, 믿음의 형제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일에 작지만 성실하게 꾸준히 일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이 큰 일에도 충성된다라고 말을 해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도 맡기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너 복이 있다. 그 종 복이 있다. 그리고 나 모든 소유를 내가 다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주인이 고난과 책임을 더 많이 맡기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섬기라고 준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도 잘 섬기잖아요. 큰 일에도 잘 섬길 것을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더 많이 맡기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충성된 종은 주인이 돌아올 때 즉시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인으로부터 더 큰 신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책임을, 더 많은 동역을 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지만은 여기에서 충성스럽게 섬기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내 때가 아닐지라도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더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피하고 싶은 한 구절이 있습니다. 뭡니까? 악인에 대한 심판입니다. 악한 종에 대한 주인의 심판의 말이 있습니다. 5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악한 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피하고 싶어 해요.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세요. 외식하는 사람, 겉으로는 멋져요. 겉으로는 멋지게 신앙생활해요.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속은 썩었어요. 가식이 있어요. 믿음이 없어요. 이런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를 갈며 슬피 울며 후회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서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강조해 의인과 악, 양과 염소 이렇게 나누세요. 그러면서 반드시 나중에 하는 말이 그죠? 마지막은 강조잖아요. 마지막에 우리가 설교도 마지막은 강조예요. 악인들은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는 거기를 생략을 해버려요. 왜요? 부담되니까.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겠지. 이런 일이 없겠지. 주님께서는 강조하신 게 뭐예요? 깨어있으라는 것을 강조해요. 착한 종이 되는 것보다 악한 종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제발 좀 깨어있어라. 제발 좀 정신 좀 차려라.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과 목적은 섬기는 것이다.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생명을 주고 십자가에 준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이웃을 위해서,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 작은 것이라도 섬기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의인의 상을 받는 길이라고 말씀해요. 근데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대충 여기고 허랑방탕하게 시간을 낭비해버리고 은사를 낭비해버리면 그건 심판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엄한 심판과 또한 슬피 우는 후회가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적인 이기심을 극복하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랑과 겸손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섬기고 교회들을 섬겨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들에게 제때에 양식을 나누어주는, 영적인 양식을, 위로를 나누어주고 격려를 나누어주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언제까지 해야 돼요? 주인이 오실 때까지 꾸준히 성실히 하심을 통하여서 지혜롭고 충성된 종으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기 며칠 전에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으로서 주께서 맡기신 작은 일에 꾸준히 성실히 믿음의 형제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섬기면서 살고 있는지요? 아니면 악한 종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과 고난을 가지고 오히려 동료들, 믿음의 형제들을 비난하고 폭행하고 때리는 것처럼 비난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허랑방탕하게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세상 일에,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요? 다른 건 없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보십니까? 누구를 향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내 자신만을 향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이웃을 향한, 믿음의 형제를 향한, 교회를 향한 마음의 방향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로 우리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눈은 우리 자신을 보기보다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도록 우리의 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시고 믿음의 눈을 밝히는 것은 뭘까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때에 그들에게 도와주는 것을 원하는 줄 믿습니다. 마음에 가는 믿음의 형제가 있습니까? 혹시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믿음의 형제가 있습니까? 따뜻한 양식을 줍시다. 믿음의 양식을 줍시다. 격려의 양식을 줍시다. 격려의 말을 줍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위로하기 바랍니다. 이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보신다면,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 모습을 보신다면 너 복이 있다, 너에게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며 더 모든 것을, 많은 것을, 모든 것을 맡기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 이런 모습으로 지혜롭고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고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예화를 듣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혜롭고 충성된 종을 찾으시는 것처럼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어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맡기시는 삶의 영역 속에서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음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 또 하나님의 사랑의 양식을 나누어주는 저희들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인생, 나의 삶을 즐겁게 하는 인생은 언젠가는 썩어가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주님께서 보시오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의 살아가는 성도들을 성실껏 꾸준히 섬김을 통해서 웃음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우리 새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들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빛이 되고 영광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새교회의 성도들의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꾸준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희생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새 피조물도 새로운 존재로서 살도록 명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